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꼭 자신은 주일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전도는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란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다른 이야기를 늘 하면서도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사장이 되어서 전도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은 설교를 듣고 나서 전도를 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번에는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자기 회사 사무실로 나가서 사장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사장 비서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서에게도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서를 보고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왜 그런 것을 묻느냐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라면서 사장은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하는 말이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도 저한테는 한 번도 전도 안 하셔서 제 생각에 저 같은 존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흔쾌히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서는 사장의 교회를 다니는 분인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닐지라도 누군가는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도 분명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습니다. 전도도 해봐야 느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전도할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흘러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5번째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출신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아마도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징은 어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어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장면을 보게 되면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라고 4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빌립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 나와 있는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튿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빌립을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을 만나시는 것 외에는 오늘 보면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듯이 예수님을 만난 빌립 역시 그 길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것도 안드레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빌립 역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확신에 차서 가장 먼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지금 내가 만났으니 같이 가보자 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달리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면서 나사렛에 대한, 그 동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편견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이라고 한 이 동네는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 하면은 평판이 좋지 않은 이미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세주가 올 것 같으면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은 나다나엘보다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와야지 어떻게 그 평판이 좋지 못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라면서 손살을 치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확신에 차 있는 빌립이라도 한풀 꺾일 만도 한데 빌립 역시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리라고 생각하면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욕도 먹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보면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안 해,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경에는 없지만 온갖 말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는 치자라, 나는 간다. 그런 자세가 전도자에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부터 그런 말을 들었던 빌립은 한마디 합니다. 와 보라. 때로는 전도자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짧고 굵게 한마디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보라. 빌립은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와 보라.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게 되면 49절입니다.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의 대답을 보면 나다나엘의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로이다. 한마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와 보라. 그 한마디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역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빌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몰려왔습니다. 때로는 먼 곳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때는 식사 시간도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이 언제였느냐? 저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장소는 빈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었고 빈들이었습니다. 충분히 배고플 시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떡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허기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형편,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난감한 질문을 빌립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잠시 생각도 좀 해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신의 생각, 답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빌립은 말합니다.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가 부를 정도로 먹인다면 그보다 더 많이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의 가정에 관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빌립에게 부모님이 있었는지 그리고 빌립의 형편은 어떠하였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빌립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가정이 부자였다면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부르게 먹이려면 한 5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빌립의 대답은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늘 가난하게 살아온 빌립의 삶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제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빌립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빌립의 말처럼 조금씩 준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주었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빌립의 계산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결국 빌립의 말대로 하면 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빌립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보면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고는 결국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교회는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빌립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와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명문대학을 나와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외에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립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 결국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 빌립의 사역은 바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가 빌립의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세례까지 베푸는 성령을 받은 이후 빌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적이었으며 개상적이던 빌립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머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말년은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거룩한 도시였지만 내면으로는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빌립은 그곳에서 음란하고 부패한 그들을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이미 부패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외쳤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히에라폴리스에 가면 빌립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울려 퍼질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외쳤지만 빌립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는데 빌립 역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형체뿐이지만 지금도 히에라폴리스에 가면 사도 빌립의 순교 기념교회가 초라하게 세워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지금 터키 즉 티레키에로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현재는 파묵칼레로 불려지고 있는데 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히브리식 이름인 반면에 빌립만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헬라어까지 능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빌립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빌립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전도자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빌립은 계산적이지도 않았고 분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빌립처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울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 뜨거운 가슴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뜨거워서 어느 한 사람도 빌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너무 가난해서 모든 것이 계산적이고 이성적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빌립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울려 퍼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이 뜨거운 열정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5번째 제자 빌립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하였지만 또한 계산적이고 분석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빌립의 삶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 빌립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와 보라 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